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성자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어거스틴일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첫 번째, 그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겠죠.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또 얘기합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김숙자 권사님 딱 맞췄습니다. 세 번째도 어거스틴은 겸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거스틴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겸손.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어떨까요? 그렇죠? 이것도 익을 게 없죠. 안에 든 게 없으니까 그냥 빳빳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성도들의 삶은 중요한 게 그겁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과 세상에서 신앙의 모습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다.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또 세상의 삶 속에서도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지위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은 겸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뭐 가끔이 아니라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겸손한 척은 위선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겸손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겸손한 척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찔리더라고요. 교회에서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아마 목사보다 아마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가장 목사가 그죠? 제일 겸손한 척 할 겁니다. 이제 은혜로운 척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듯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겸손한가? 나는 겸손한가? 환경 때문에 겸손한 것 말고요. 물질이 없어서 겸손한 것 말고, 그죠? 세상에 어떤 직위가 낮아서 겸손한 것 말고, 정말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죠? 내가 이 환경만 안 이러면, 그죠?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조금만 권력만 가졌으면, 나 이렇게 살 사람 아닌데, 아마 많이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살려야 되잖아요. 이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물질을 주고 높은 지위를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물질이 부족한 이유가 그렇지는 않는가?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여전히 아직도 말단 대리 위치에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우리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어거스틴의 말같이 정말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은 겸손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늘 겸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기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할까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이라며 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죠? 자신을 희생해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원시복음에서 분명히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이가 나타나온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희생하면서, 그렇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을 품으라라는 단어는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심적으로는 훈련을 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해하다, 느끼다,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마음에 둔다라는 뜻이고요.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같이 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느끼고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그렇게 훈련하여 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사건들 또는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그 마음으로 이해해보고 때로는 그것을 붙잡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보다 앞서서 나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품는 것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은,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저에게는 우리 사모님 계시고요. 우리 사춘기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 때로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되지만, 그죠? 나를 낮추고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해한다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데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올려다보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높이고 아내는 남편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죠?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금방 밥 먹은 거 설거지도 안 해놓고 치워놓지도 않으면 어떨까요? 먹기는 지가 먹고 내가 치워야 되는,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밥 먹고 배가 불러서 얼마나 편하고 힘들었으면 이거 숟가락 들 힘이 없을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높여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보다 못해. 그죠? 부부간에도 그럴 거예요. 너는 나보다 못한 인생이야.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그죠? 이런 삶 생각도 못했을 거야. 내가 당신을 살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는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못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편지에서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예배 때 들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파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시대 스카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말리의 문화의 수화생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총망받는 내일의 지도자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머리를 숙이지 못하고 몸을 낮추지 못하고 상대를 높여주지 못한 이 마음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잘난 것 하나 없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어떨까요? 그냥 50보 100보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났다고 내세우는 이 교만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겸손히 낮아지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보면 탁월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탁월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보다 위에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에 놓으시고 나를 탁월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나의 삶이든 신앙이든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삶을, 주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삶을 따라서 행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 4장 6절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끊어져 나갈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이 삶의 길을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잠시만 생각하면 됩니다. 돌아서서 1초만 이제 내뱉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1초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도록, 왜 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그것이 있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본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히파르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래에서 시작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가까이에 있다 또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본체는 모로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형상, 어떤 모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로페라는 단어와 뒤에 보면 모양으로 나오고 얘기하는 스케마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먼저는 이 본체라는 모로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본질,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에 어떻습니까? 바울의 삼위일체를 굉장히 많이들 얘기합니다. 왜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삼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예수님,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이 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신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신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서 신성을 버리고 오셨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신이지만
그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모양으로란 단어는 스케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서는 본체, 본질이나 모로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뒤에서는 스케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형상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본질이었잖아요. 근데 이 스케마라는 단어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외형은 변화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외형은, 그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 사람의 외형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왜 그렇게 오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그렇게 복종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는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이제 내가 아니면 죄 없는 자가 죽지 않으면 이 죄에 속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들은 말씀 또 그것을 깨닫고 또 어떻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받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성령의 임재가 동일한 제자들에게 임하였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가했던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다른 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변화하는 외형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는 이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놓으신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놓으신 이 복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도록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즉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는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 후사로서, 그죠? 또 다른 상속자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 후사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광 받는 건 너무 좋아요. 대접받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고난은 싫어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가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싫은 소리하고, 그죠?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근데 고난받는 것은 다 싫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정말 종기에 거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저 끝없이 떨어져 있는 나락 속에서도 그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치를 당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수치당하는 일,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나 그 사람 몰라요 하고 돌아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이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어도 그게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간증을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젊은 친구가 온 성도들 앞에서 그저 또 그저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또 외국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수치 부끄러움을 얘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이 없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또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떨까? 나를 부끄럽게 하면 어떨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윌리엄 켈리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40개 나라의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 파송하기 전에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임 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중에 한 귀족이 하나 물어봅니다. 당신 예전에 구두 닦기 하셨다면서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나 그 사람 아닙니다. 그죠? 나 그런 일 없습니다. 혹시 잘못하셨겠죠?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구두 닦기 한 게 아니고요. 저 시골에서 구두 닦기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40개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처한 위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저희 부모님, 어머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시궁창에 손 담그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고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힘든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에 초기 어릴 때는. 힘들게 일하시고 자녀를 키우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저렇게 안 좋은 곳에서 일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어머님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의 모습으로 섬겨할 사람은 누굽니까? 정말 내가 종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죠? 높이고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존감이 있습니까? 성도로서 살고 있지만 부끄러워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참 많을 거예요. 그죠? 부끄러워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처한 이런 어떤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참 많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시인한다는 단어는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시인한다, 이것은 약속한다, 고백한다, 인정한다, 단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다는 것, 시인한다는 것은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최고의 통치자, 권력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바로 이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이라는 단어, 임금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과 내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거나, 그죠? 생명을 잃을 만한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교 나가서 이슬람권에 가든지 공산국가권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다면은, 그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지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이 흐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 모태신앙들이 가장 문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아는 거예요. 내 고백이 없는데도 그냥 교회를 평생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자기 고백으로 다닌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백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출입함으로 인하여서도 내가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렇죠? 내가 아멘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고백의 순간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로 잘 표현은 못하겠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잘 설명은 못할 수 있지만, 그런데 내가 아멘 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를 향하여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불확실한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고백이 있는가? 그러면 삶으로 고백되어진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삶으로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연히 죽는 것도 없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환경이 놓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사명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그 데려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죽음은 내가 사명이 끝나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개의치 않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은 자로서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부끄럽지 않고 수치와 고난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는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사는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